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거기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이오니 이때에 주님들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준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 야고보인데요. 제가 2월 첫 주일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이미 만나봤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한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우리가 큰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그 야고보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아서 분노의 화신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야고보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먼저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건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고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제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자들마다 나름대로 작건 크건 이런저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그 이름을 보여줄 뿐 더 이상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를 부르고 있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고 갈까요? 40절, 41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을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야고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도망쳤고요. 또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훗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제가 좌청룡 우백호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다 도망치고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심지어 수제였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알 겁니다.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잖아, 분명하잖아 라고 다그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사람들을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벌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자리에 놀랍게도 아직 남아있는 제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두 번째 우리 야고보. 앞서 만나봤던 큰 야고보와 좀 달리 부르기 위해서 붙여진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먼저 작은이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좀 작다, 나이 때문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앞에 나왔던 큰 야고보는
이제 이 작은 야고보에 비해서는 연장자였고, 이 작은 야고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키 때문일 것이다. 키가 작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동명이인일 때 그러잖아요. 큰 아무개, 작은 아무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을 거로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향력의 차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큰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또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좀 상위 그룹,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 제자들 안에서도 영향력이 좀 컸지만 작은 야고보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걸로 보는 해석입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작은 야고보는 수식어 그대로 큰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큰 지위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스스로를 작다 여기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좀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2025년 3월 16일 현재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꼭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적인 사고, 신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내 쓰임의 정도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에서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려면 먼저 어머니인 이 사라 델라노라는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사진이 보다시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선명하게 찍은 사진이었고, 이분의 생가가 미국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그냥 초상화로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고 사진은 없어요. 사진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서 좀 흐릿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여인은 특별히 부모님이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 부유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 교양 있는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았던 52살의 제임스라고 하는 턱수염이 있는 남자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 남편이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이다 생각했고요. 아주 정경과 순종을 담아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믿고 의지했던 제임스가 이 아내와 아들 이렇게 두 사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요. 사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험한 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어리지도 않아요. 무려 39살인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다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도 사라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줬고 늘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늘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이 아들 어머니의 신앙으로 권면을 받으며 참 잘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들이 바로 미국의 역사상 유례 없이 무려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쓰임받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낮에 익은 얼굴이죠. 예, 우리나라의 전쟁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바로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4번이나 대통령이 돼서 그 당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크게 공로를 기여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또 내 자신의 쓰임을 결정하거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말씀드렸는데요. 틀림없지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나 자신이 작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 풀에 이렇게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으면 좀 어떻습니까?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열망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메사의 큰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한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골리앗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크고 신센 힘을 내세워서 그냥 만나는 나라마다 우습게 여기고 아나무인격으로 굴었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그 결말이 나오거든요.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일부 이부가 똑같아요. 발음이 안 돼. 이름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도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당시에 블레셋 족속에 가는 곳마다 자랑했던 거인들이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쭉 나오잖아요. 기회가 되거든 여기에 나오는 당시의 단위를 오늘날의 단위로 이렇게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 이게 규모가 대단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어디를 가든 아나 무인격이었던 이 나라가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요. 보십시오. 메사의 큰 곳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블레셋 족속이 모든 시도들이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나고 있는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크고 거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꼭 떠올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한 번뿐인 인생길을 가다가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생의 대로를 마구 달려가는 듯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외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낭패를 겪는 것도 십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사에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신앙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은 정말이지 이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남성들이 쓰는 면도기 있잖아요. 면도기 하나에서도 배울 교훈이 있는데요. 질레트사라고 하는 면도기 회사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집에 하나씩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번족은 분명히 있는, 여기서 처음에 새날 면도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오죽날 면도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면도기가 나오게 된 것도 이 새날 면도기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면도기는 1998년에 개발됐습니다. 전기 면도기가 막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질레트사에서는 이 새날 면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한 기간이 6년이고요. 거기에 들어간 개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1조 900억입니다. 그 면도날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면도기 잘 쓰세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새날 면도기의 핵심 기술이 뭐냐? 새날이 피부에 닿을 때 이 면도기가 이 피부에 점차적으로 밀착하게 만드는 그 면밀함이 기술입니다. 그 몇만 분의 1, 그야말로 몇 미리의 차이로 잘 깎이냐 덜 깎이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질레트의 연구진들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좀 더 강하고 좀 더 얇은 면도날을 만들기 위해서 면도날 위에다가 반도체 칩에 코팅할 때 쓰는 이 탄소막까지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모 정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센서까지 붙여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새날 면도기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결국 이러한 질레트사의 면도기가 면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작은 것에 승부를 걸어서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오래가지 않아 큰 코 다칠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 어떠냐? 안타깝게도 지금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머들도 많아요. 지금은 길에서 볼 수 없게 됐지만 한때 국민차를 표방했었던 티코라는 작은 차 아시죠? 개인적으로 제게는 1호 자가용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 차, 똑같은 저 색깔, 저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 차에 얽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해볼까요? 어느 날 티코를 탄 아줌마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딱 서니까 이제 정지선에 멈춰 섰죠. 그래서 옆 차선에 그랜저를 타고 온 아줌마가 딱 서가지고는 창문을 내리면서 하는 말,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해서 신호가 바뀌고는 대답도 안 하고 다시 또 달려갔는데 다음 신호에 또 만났네. 딱 섰는데 또 옆에 갖고 이번엔 껌까지 쫙쫙 씹어대면서 언니 그 티코 얼마에 샀냐고. 그랬더니 이 티코를 타고 있던 아줌마가 하는 말, 야 이 가시네야 벤츠 사니까 끼워주더라. 왜? 그랬다는 거예요. 벤츠를 샀더니 티코를 끼워줬대. 뭐 우스개 이야기죠. 그러나 씁쓸한 유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게, 여기에 연결할 만한 기사가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인 저 사람 스테판 윙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얼마 전에 다녀갔다는 거예요. 왜 왔나? 신차를 소개하러 왔대. 회장이 직접. 슈퍼 스포츠카인, 이름도 어려워요. 테메라리오라고 하는 차인데요. 이 차값이 얼마냐? 4억 4,800만 원. 여러분 집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도 있죠. 예, 그런 데인데 참 어마어마하죠. 이 비싼 차를 소개하려고 기업의 CEO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건데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혀요. 윙켈만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역사가 짧은데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직접 밝힌 거예요. 작년 2024년에 한국에서 람보르기니가 몇 대 팔렸냐? 487대. 그리고 하는 얘기, 자기의 모국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 몇 대가 팔렸냐? 479대.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시장이 봉인 셈이에요.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집도 회사도 심지어 교회도 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키 작은 사람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큰 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생각만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큰 자가 되고 큰 걸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친절한 웃음 있는 동네 가게보다는 몽땅 다 그냥 대형 마트 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면 제발 시장 좀 보고 가라고 그래도 별로 안 보죠. 예? 오늘 다시 보고 가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손윤탁 목사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가갖고 꼭 얘기하시라는 거잖아요. 물건 사기 전에. 김진철 씨 아세요? 그러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장님이 모르는데요? 누군데요? 이상하다. 김진철 씨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시장에 알려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래줘가지고. 예? 오늘 꼭 가세요. 가가지고 뭐 저 말고 여러분 목장에 목자 이름을 대든 누구 이름을 대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물건 하나 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하여튼 요즘은 마트 가는 게 그냥 상식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아시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섬김을 배우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훈련받기보다는 그저 다양성 있고 널널한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를 좋다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개인의 역량을 피우는 작은 기업에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보다는 우선 큰 기업에 놓고 하는 젊은이가 넘치고요. 식사 한 번 해도 좀 우리뻑적한 좀 큰 식당에 가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풍속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거인도요, 심장 멈추면 시체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피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 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배도 키 하나에서 움직이는 거지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 결코 자금을 무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고추가 맵다 혹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실상은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무시하다니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각별하게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더더욱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경계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쓰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1자 특세를 시작하고 일주일 내내 전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쓰임 받되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어느 한때 잠깐 또 반짝 쓰임 받는 데서 끝나고 남은 인생은 인생의 변두리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 서글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족속은 이 점에서 실패했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자기 짝꿍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맡은 역할보다 비중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요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중에 주인공만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연극에는 1인극, 독백극, 모노드라마라고 불리는 게 있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긴 합니다. 그 모노드라마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드라마에는 주연만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주연과 함께 연기하는 이 조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런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주연도 물론 인기가 좋지만 조연 중에서 특별히 인기를 끄는, 그래서 조연이었다 갑자기 또 얼마 뒤에 주연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리틀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읊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나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이런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네, 공감이 되죠? 네,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그 자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자금에도 분명히 그 나름의 힘이 있는 것이죠. 남다른 힘 말입니다. 아니, 그 자금을 무시하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금, 그 조연의 역할이 내 인생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는 결코 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나 비중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죠? 은혜가 됐어요. 너무 얼마나 귀해. 뭐 오늘 찬양대 잘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아무개 교회 찬양대보다 우리 온누리 찬양대가 더 잘해요. 그거 모르셨죠? 오늘 알려드렸어요. 그 잘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우리가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의 성도 모두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아, 저분은 저렇게 참 잘하는구나. 아, 저걸 잘하네. 내일 모레 새벽에 오면 그걸 할 거예요. 올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억하시고, 하여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는 것에 우리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식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좀 찾죠. 신약 264쪽.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식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264쪽. 쪽을 알려드리면 얼른 위에 가가지고 숫자를 보시고 탁 넘기면 돼요. 한 장씩 넘기면 한참 걸려. 그냥 뭉퉁그려 넘겨요. 그러면 나와요. 264쪽. 자, 1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함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을 예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큰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고 도리어 작은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식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식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난 절대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상식처럼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고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오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딱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보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만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그 틈을 타고 거침없이 찾아오는 게 교만마귀입니다. 얼마나 쉽게 고개가 뻣뻣해지는지, 얼마나 금방 고개에 깁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많이 경험을 봤잖아요. 요즘 이 나라가 가장 시끄러운 것이 정치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많이. 예? 선거할 때는 뭐 허리가 구부러져라. 예? 아무개입니다. 예? 그래 놓고는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그저 자기밖에 없는 듯이 구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다음에 진짜 뽑아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잠시 잠깐 국민들의 눈 가리고 좀 이렇게 호응 받아서 표 얻고 또 올라가서 한 몇 년 동안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또 끝에 가면 또 그게 우리가 지금 매번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거 끝난 다음에 있는 선거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하지만 이 나라가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런 점에서 경종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사람이에요. 그에 관한 기록이 구약성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래서 691쪽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 691쪽.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걸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은 좀 들여다볼 만한 말씀이거든요. 자, 역대하 26장 구약 691쪽. 우리가 우시야라는 사람을 지금 잠깐 길지 않게 찾아볼 건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먼저 찾으셨으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위로 삼으니. 보십시오. 아무리 왕정 시대라지만 그래도 16세. 너무 어린 나이죠. 16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 그런 거니까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그럼 이 우시야가 초반에 왕이 돼서 어떻게 왕노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자,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왕노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쭉 보세요. 그가 세운 업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성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농사가 주업이었는데 백성들이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들을 마련해 주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종 무기를 개발해서 또 만들었고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8절 말씀 끝에 가보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널리 애굽 변방까지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빨리 퍼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스마트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뭐냐?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모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자, 어린 시절에 왕이 된 우시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이한 도심으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대요. 우리 성경으로는 기이한 도움, NIV로 말하면 엄청난 도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시야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소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에게 나병이 생기다. 여러분과 성경 모두가 다 그 소제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16절 말씀, 참 마음 아픈 말씀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야가 강해지더니
교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그랬는데 16살의 왕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이름을 떨칠 만큼 훌륭한 왕이 됐는데, 성군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교만해지니까 교만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그냥 마구 휘저어 놓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 우시아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우시아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멀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왕 위에서도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약하고 악한 사람이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서로 축복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 크지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피식 웃는 장면도 나와요. 예? 뭐 크다 한들 뭐가 크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커봤자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다가 교만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꼭 모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준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작은 야고보에 관한 기록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야고보가 했던 일을 가지고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성경 안팎에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은 야고보도 베드로나 요한, 큰 야고보처럼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또 더 큰 능력 주세요. 더 많은 능력 주세요. 더 놀라운 능력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작은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야고보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여러 모양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많이 써 주시옵소서. 저를 꼭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마지막까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작은 야고보의 기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그는 쓰임받았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복음서에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12사도의 명단에 뚜렷하게 그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쓰임받았다는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께도 그와 같은 쓰임이 꼭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을 통해 하나님의 식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도 우리 모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작은 야고보, 그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작은 야고보에 관한 기록이 너무 적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처럼 크고 대단하게 쓰임받은 기록은 없지만 묵묵히, 그러나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작은 야고보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보다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규모 있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그러한 시대의 사조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오늘 이후 크냐 작으냐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우시아 왕처럼 교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